오늘 말씀의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러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인데요.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위에 빨간 글씨로 써있는데 함께 다음 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한 해가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영적 성장의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 룸에서 이제 4명이 함께 방을 쓰는데 그중 한 룸메이트가 제 1년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1년 선배가 어느 날은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롱아, 나는 정말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것 같아. 그때가 20대였는데요.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 같아. 너무 인생이 허무해서 공부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과연 저런 허무한 마음이 들까? 속으로 좀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가 20대였고요. 그리고 나서 3년 전인가 2023년에 제가 그 유튜브 비디오를 보다가 음악을 듣게 됐는데 가스펠송이었습니다. 가스펠송이었는데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인데요. 그 제목은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그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음악을 듣는데 먼저는 가사는 잘 안 들어오고 멜로디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멜로디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듣다가 가사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가사를 살펴봤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저는 이 가사를 이제 듣고 보다가 한 가지 좀 저의 마음에 석연치 않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가사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다는 이 작사가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작사가는 비록 찬양 가사를 썼지만 참으로 어떻게 보면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주님을 떠난 채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다가 그렇게 쓰는 참 그런 신앙이 좀 낮은 그런 신자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만났던 그 선배 인생이 허무하다 하고 또 이 작사가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20대와 3년 전에 제가 그런 모든 인생에 허무하다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다 석연찮게 여겼습니다. 근데 제 나이가 이제 52세가 됐는데 이전에는 미처 경험치 못한 인생의 허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라 믿습니다. 이런 말을 성도님께서 들으시면 저 강 목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저런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솔직히 저는 삶과 사역에 있어 누구 못지않게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나름 의지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육으로부터, 제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드문드문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저도 모르겠고 저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제 아내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그 누구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말하기에 목사로서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전도서 1장 2절에서 14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부와 명예 그리고 모든 쾌락을 경험했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솔로몬 왕이 이렇게 전도서 한 13절인가 14절쯤에 해 아래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경험을 해봤는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인생을 경험한 자가 바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 젊은 시절에는, 제가 젊다고 하기에는 제가 좀 더 나이가 좀 적었을 때는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추구하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목사인 지금도 제 폐부 깊숙한 곳에는 그러한 성취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깨닫는 것은 과연 인생의 성취와 성공이 무엇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인생의 성취,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은 그렇게 전도서 1장 2절에서 14절까지 모든 것이 헛되고 인생이 행하는 모든 것이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마지막 장 13절과 14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함께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인생을 다 살아봤는데 인생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첫째 되는 것은, 그리고 인생에 무언가 바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그것을 생각하고 예상하며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의 복됨이라고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전에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과연 이런 예화를 써도 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다시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화를 드리는데요, 우리 외국인 사역부서에 오랜 성도로 몸담은 자매님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저보다 한 3살 나이가 많은데 가장 나이가 많은 나이인데 근데 어린 시절부터 참 척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린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산에서 살았다 하고요. 근데 이 자매님은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두 번째로 유명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래서 젊은 날에 한국인 남편과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아주 좋은 동네, 뭐 청담동 이런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인생이 참 괜찮게 되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제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혼자 살게 됐는데, 근데 이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다 보니까 국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사는데 이 자매님의 성격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곧잘 주위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능하고 리더십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당시 그 자매는 어떠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를 쥐고 흔들 만큼 그렇게 리더십과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해서 반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 자매 때문에 힘들어한 지 채 2년도 안 돼요. 그렇게 강했고 자신감 넘쳤던 그 자매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건강이 급하게 악화되는 것을, 그래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집에 누워 거의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이를 보고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복지팀에 요청해서 긴급 구제금을 그 자매에게 후원해서 병원 치료를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때 저한테 늘 흐느끼듯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를 보며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처럼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듯 살지만 그러한 인생의 영화는 성경의 말씀처럼 들의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시들고 하나님께서 그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은 곧 사라지고 마는 그런 하루 사이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도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다른 데 두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표나 야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취와 성공은 바로 저부터 적용되는데,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매 걸음마다 여쭙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요즘 인생에 허물을 불현듯 드문드문 느낄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육은, 제 마음의 생각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영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갈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갈망과 어떤 영적인 갈증이 생겨납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퇴근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에 책상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면 그저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더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러게 단지 5분, 10분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목말라 하게, 주님을 갈망하기에 다른 것을 제쳐두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보면 점점 더 그 깊이가 얕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반짝이는 재미, 유튜브 쇼트 비디오, 쉽게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현대의 이기들, 챗GPT, 스마트폰,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 삶은 정말 피상적이고 얕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슬러 우리를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것,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든 허무와 피상적인 것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전 개역한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은 늙습니다. 후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날로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할 때 말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께로 더 깊이 가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것을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우리는 성화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그리고 애타게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것을 바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소원에 찬물을 끼얹기라도 하는 듯 우리의 죄는 이러한 모든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베풀겠다고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일인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할 때마다 우리가 때때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은 의지와 결심을 합니다. 올 한 해 2026년 모든 말과 행동과 마음과 행함에 있어 거룩하게 되어 예수님을 닮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합니다. 정말 더 큰 의지를 갖고 굳은 결심으로 이를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와 결심이 효과를 내는 듯 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을 사랑과 친절로 대하게 되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한번 경험해 보았듯이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 경계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무방비 상태일 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도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그렇게 통제하려 했던 우리의 어떤 거친 말, 그런 말버릇, 과장된 말버릇, 거짓말, 화, 짜증, 오만, 교만, 그러한 모든 것이 우리의 혀나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제스처를 통해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를 다시금 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거룩한 주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모든 목표와 도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의지와 결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데 의지와 결심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를 묻고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 은혜의 수단들을 행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고 활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외국인 사역부서 2026년 비전 선언문은 바로 화면을 보시는 대로 그러합니다. 영어로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We read and meditate on the Bible, pray, attend worship service and fast. Through those means of grace, we come to know and love Jesus Christ, such that we are transformed into His image, fulfilling God's commandment, be holy, for I am holy.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화면을 보고 다음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며 금식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들이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실천해 나갈 때 우리의 의지나 굳은 결심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 곧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를 내고 결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 의지해서 바로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 앞에 열심히 나아가고 또 그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기를 기도하고 그 의지와 결심을 발해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계속 활용해 나갈 때 서서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리고 깊숙이 우리 내면이 변화되어 결국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먼저 성경 읽기와 묵상이 있습니다. 이를래 저는 제가 외국인 사역부에서 설교를 할 때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인용하고 참고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간 동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성경 묵상에 대해 독일의 나치주의에 저항하던 순교하신 루터게어 목사 보네퍼 목사님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경의 한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자마치 일주일 동안 그 한 본문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묵상이란 성경의 한 장이나 한 단락, 한 절이나 몇 단어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곱씹고 또 곱씹으며 숙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상력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 여쭙는 우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서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떡과 물고기를 제공한 그 어린 아이로 우리 자신을 상상해서 바로 우리가 주저하지만 예수님께 마침내 그 떡과 물고기를 드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음으로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의 무리가 먹게 된 그 놀라운 일을 그리고 그 모든 배경들을 생각하는 온 무리의 기뻐하는 모습,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의 상태 그런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상상하고 결국 그 모든 기적의 날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만 그 아이만 남는데
예수님과 그 아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인 나에게 주저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나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바로 그것을 상상하면 바로 그때 아인 나는 주님께 바로 나의 필요와 나의 소망과 나의 어떠한 두려움을 그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한 내 아이가 주님께, 주님 그럼 저는 주님께 무엇을 해드릴까요?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너가 어떠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깊이 새겨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렇게 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묵상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는 성경주에, 곧 목사님들이 하는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로 성경 묵상은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내면화하고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나라는 개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바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개인화되어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을지 모르는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 짜증과 화, 조급함, 염려와 두려움, 불안과 초조, 수고로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여 그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도는 영적 생활과 성장의 삶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들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참된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고 간절하며 믿음으로 가득 찬 기도는 개인의 경건한 영상을 이루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기도한다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말과 행동,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생업보다 더 중심이 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자신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자신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에 쏟지 않으면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기 부모님들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데, 그 루터가 한 말이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삶에 공부든 무엇이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3개월, 4개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회사에서 일을 마치는데 집에 오면은 한 10시였습니다. 그래서 씻고 이렇게 이러저러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면 11시였는데 도저히 기도할 틈이 없어서 그냥 잠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자는 것이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5분, 10분 정도밖에 기도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일수록 자신만의 경건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1시간, 2시간 기도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5분, 10분, 2분, 3분의 기도도 역시 중요하고 귀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깊어질 때는 주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간절히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영이 충만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짧게 아뢰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앙망하며 시간을 쏟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묵상과 기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교부, Church Fathers들은 종종 바로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뭐를 얘기했냐면 오티엄 생텀이라는 용어를 말했는데 이는 영어로 홀리 레저입니다. 즉 그 뜻은 거룩한 여가, 신성한 여가, 거룩한 한가로움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영적인 성찰에 집중하는 경건한 휴식과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바로 삶의 균형감을 찾는 능력, 여기서 제가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삶의 균형감을 찾는 능력, 하루의 활동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쉴 수 있는 능력,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으로 우리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일로 지치고 이렇게 힘든 우리에게는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능력을 어떻게든 가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여가를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피폐해지거나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침체는 결국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금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만 금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자면 금식의 목적은 우리의 육신을 자발적으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약하게 해서 그래서 반면에 영은 깨어서 각성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기도처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조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와 안내가 절실히 필요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또한 육신의 치유나 특별한 다른 간구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금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가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닮도록 빚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그 외국인 사역부서의 한 자매, 그렇게 강하고 너무나 강해서 상처를 곧잘 주고 유능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던 그 자매, 너무 강한 성격으로 인해 저와 제 아내도 소화를 하고 눈물 흘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결국 그 자매가 지병으로 쓰러져서 저희가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함께 갔고 그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참 그렇게 기고만장하더니 저렇게 아프게 되었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그 자매를 보며 저는 목사로서 왜 그 자매에게 용기 있게 대면하고 직면해서 꾸짖고 돌이키라고 말하지 못했는지,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책망을 회피하고 점점 멀어지며 방관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을 하니까 내일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많은 케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수고와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수고와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자매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이유와 바로 그 목적은 결국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을 덧입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 자신의 안위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경건이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는 말씀을 편협하게 이해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자 하신 주님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며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혼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까지 그의 백성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영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사랑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러한 경건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금식합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형상을 덧입기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금식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형상을 입으며 오늘도 영혼을 사랑하기에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하고 비밀한 내면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전한 말씀에서 결국 영적 성장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로 제가 말씀에 전했던 그 고통으로 받는 그 자매님, 그리고 교회 병환으로 고통받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 그리고 삶의 문제로 지치고 염려하는 지체들,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인해 상처받고 시달리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영혼 사랑은 결국 수고와 고통을 수반한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며 올 한 해 그러한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것을 결단하고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더라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안식년을 갔는데 안식년 잘 쉬고 회복하여서 다시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영적 성장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지대였습니다. 바로 그 외국인 사역부서의 그 자매님 지금 병원에서 홀로 치료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 그 자매님의 상처받은 영혼과 그 온 아버지 병으로 인해 고통하는 몸을 주변의 능력의 손길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로 지치고 염려하는 모든 영혼들, 관계 문제로 지치고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영혼들 모두 붙들어주고 회복을 선포해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관계에 형통할 수 있고 사랑하고 가득한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안식년을 맞이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쉼과 회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안식년을 잘 위해 우리 교회를 다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기꺼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귀히 읽고 묵상하고 또한 부지런히 기도하고 예배에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며 금식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뤄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이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해 내면의 큰 변화를 이루는 한해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안식년을 맞이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쉼과 회복을 허락하셔서 안식년으로 돌아온 내 이 교회를 귀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 한 해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고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